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백신이 되어져도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또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온전히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는 11번째 시간 요셉 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그 불덩이 가운데서 한참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옆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옆에 떨어진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부자가 지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나무라듯이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나는 너 하나 잘 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다. 그런데 그래서 너에게 그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았냐. 그 정도 돈 같으면 내가 못된 짓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너마저 이렇게 지옥에 왔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남은 아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아시기나 하십니까? 내가 지옥에 온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셨습니까? 차라리 돈을 물려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느라 차라리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게 그 많은 돈을 물려주셔서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느라 온갖 죄를 짓다가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 왔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아들 그거에게 물려줄 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해서 지옥 왔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원망하며 다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질, 지위, 어떤 권세, 또 어떤 명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물려주기 위하여 안달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지옥에서 다시금 상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 지위, 권세 이거 물려줄 것 없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가족이 다시금 반갑게 상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귀, 영화, 권세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이 부귀, 영화, 권세 그거 너희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힘을 합하여 이거 지켜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너희들 힘 합쳐서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들이 힘 합치면 지금 우리를
종살이 삼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땅 차지할 수 있으니 힘 모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몸에 누렸던 요셉이 떠나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가 남긴 유산은 바로 신앙,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셉뿐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금 믿음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더 보십시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도 그의 아들에게 지금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믿음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요셉도 지금 임종 때에 역시 믿음을 자기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옛날 성경은 해골, 유골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뼈를 대하여 명령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부귀와 영화의 땅, 애굽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답니다.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 세 가지의 단락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다, 또 애굽에 있을 때나, 또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 노예로 낮아졌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아졌을 때나, 감옥에서 있을 때 그 괴로울 때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어진 그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의 삶, 그것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사실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 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신앙의 양심의 이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에 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동일한 사람이 18세기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불란서에서 살았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불란서의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도 또 성경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무신론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이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래요.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딱하게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볼테르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뜨죠.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는 무서움에 벌벌, 죽음에 대한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그 소매자락을 잡고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습니다. 부디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죽은 후에 이 스위스의 이 제네바 성경공회가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 볼테르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성경을 인쇄하고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없어진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성경이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의 집에 마룻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장차 애굽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시기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약 430년 후에야 일어날 그럴 일인데, 요셉은 43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요셉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되어지잖아요. 야곱의 12식구가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크게 번창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나 되어졌다고 해요. 자, 200만의 민족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 430년 동안을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다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셉은 확실히 믿었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이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또한 우리 역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유언하였듯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통치를 잘해서 애굽 사람들이 7년 대흉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얼마든지 오늘 본문처럼 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대7년의 흉년을 이 요셉의 지혜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해주려고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요셉이, 야, 내 무덤 피라미드처럼 근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공적 기리기 위해 기념비, 큰 기념비를 내 무덤 앞에 세워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갈 때에 자기 해골, 자기 유골, 자기 뼈, 그것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거 메고 올라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귀 영화의 땅, 이 애굽을 그의 소망으로 삼지 않냐고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땅의 것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땅의 것을 푯대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하고 신령하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되어지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 강남으로 다시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제비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제비 한 마리가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려고 하니까 강남으로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마침 보니까 큰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로 제비가 피했습니다. 근데 그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피하고 있는데 그 동굴에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는 그 비를 피하는 그 사이에 이 박쥐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비가 이 박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둡고 습기진 이런 동굴에서 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박쥐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이란다.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매도 없고 독수리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냐.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밤에만 몰래 나가서 필요한 것 구해 오면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제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 너희는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너희는 언제나 사시사철 아름답게 꽃이 만발한 강남도 모르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박쥐들이 신기한 듯이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 정말 그런 곳이 정말 있어? 아, 야, 그러면 그런 곳에 어떻게 가니? 라고 제비한테 물었더니 제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헐헐 날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박쥐가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리고 또 날아가다가 매나 독수리가 와서 잡아먹이면 어떻게 하냐?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소나기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강남으로 갈란다 하고 날개를 펼쳐서 강남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땅의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비가 향하여 날아가는 강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은 박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펼쳐진 곳,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의 소망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나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다. 요셉이 바라봤던 영원한 본향. 그래서 그의 뼈를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셉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희망차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22절 한 절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확신하고 아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밝은 미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썩어져 버릴 이 땅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날 아름답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며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0년 전에 43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확신하며 굳게 붙잡고 오늘 유언으로 남긴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린 애굽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저 천국이 바로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위하여 그곳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만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린 애굽의 뿔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뼈가 묻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요셉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